우리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입니다. 성경의 절기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던 절기는 명절이죠. 크게 세 가지입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절기들은 구약의 절기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새로운 의미를 가진 신약의 절기로 대신하죠. 지금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서 기독교인들로서 유월절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오순절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수장절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오랫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고된 노역,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모세를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다가 그들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 시켜주십니다. 매여 있던 노예 생활에서 자유의 몸으로, 그리고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내신 하나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지켰던 것이 유월절이죠. 그런데 그 사건 속에 특별한 감사가 있었던 것은 바로 왕이 이 노동력을 놓기를 원치 아니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사흘 길을 나가가지고 광야에서 우리가 제사 드리겠다 하는 요구를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아주 완악하게 굽니다. 묶여있던 이 사슬이 흘러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와운데 여러 가지 재앙들을 계속 하다가 그래도 완악한 바로가 끝까지 자기의 굳은 마음을 지키고 있다가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모든 세상의 첫 번째 것들을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시는 재앙을 내리시죠. 애굽에는 수많은 장자들이 죽어서 울음바다인데 하나님의 백성의 장자는 죽음을 면합니다. 생명을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택하신 백성에게 죽음의 사자가 그들의 집을 건너뛰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방에 발라 그것이 표식이 되어서 죽음의 사자가 그것을 보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의 집이다 건너뛰게 만들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자리를 옮기신 하나님의 은혜, 그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지키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것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에 바로 사망에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죽음을 면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로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셔서 죽음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고 우리가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은혜를 주신 그 생명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지키는 것이 바로 부활주일이잖아요. 부활절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유월절은 부활주일과 의미가 다 있고 시기도 다 있는 우리가 지키는 절기입니다. 오순절은 출애굽한 지 50일 만에 시내사에 다다라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올라가 새로운 언약을 받습니다. 십계명도 받고 계명도 받습니다. 이날 50일 되던 날에 이루어졌던 시내산에서의 하나님과의 새 언약의 계약, 이 약속을 받은 날, 이것들을 기념하는 날인데요. 이 시기가 바로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도 불리고 77절, 7749, 77절이라고도 그렇게 불리웁니다. 이 귀한 오순절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올라가는 거 바라보고만 있지 말고 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너희가 다시 보내줄 성령을 기다리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120성도가 마가 어머니 다락방에서 기도에 전무할 때 오순절 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죠. 그들이 변합니다.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담대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령을 받은 이 성령 강림절이 오순절과 겹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첫 결실의 계절, 바로 우리가 맥추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는 첫 열매 초실절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앞에서 이루어짐을 믿으며 드려지는 감사의 절기. 수장절은 열매를 추수하고 나서 추수할 때의 장은 이렇게 저장한다의 장해서 열매를 추수해서 저장함으로 하나님께 풍성함에 대한 감사를 드렸던 모습이죠. 이 절기는 장막절 혹은 초막절이라고도 불리워집니다. 왜냐하면요, 추수하고 풍성함을 저장을 해놓고 하나님께 감사한 시기에 지금의 이 풍성함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초막을 짓고 아니면 장막 속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없었는데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반석의 문이 터지게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더위를 가려주시고 추위를 막아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에 대한 감사, 바로 이렇게 풍성하게 하신,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채워주셔서 이렇게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의 같은 맥락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죠. 아무것도 없이 이 땅에 나온 우리들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특별히 구속의 은혜 속에 하나님 자녀 삼아주셔서 지금 여기에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감사하게 하시는, 1년을 돌아볼 때 지나온 모든 것들 주님의 손길 안 미친 거 없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지금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는 절기,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추수감사주일은 사실은 미국에서 시작되었고 지금도 추수감사절이라고 Thanksgiving 해서 11월 넷째 주 목요일 날 지키고 있어요. 평일에 지켜요. 그 앞에 있는 주일을 보통 추수감사주일로 교회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영국의 대부분 청교도들이었던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옵니다. 왜냐하면 영국 성공회 앵글리칸 처치의 종교의 박해 때문에, 종교의 박해라는 것이 믿음 생활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요, 아무 때나 언제나 매일매일 가정에서도 어디서나 예배 드리고 싶은데 앵글리칸 처치는 규제가 많았습니다. 반드시 성전에서, 그리고 자기의 교구 안에서만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규제들, 온갖 규제들 때문에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없었던 청교도들이 그 박해를 피해 미국 땅으로 마음껏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서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도착한 곳이 보스턴 인근의 지역이었습니다. 겨울이 엄청 춥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명 조금 넘는 사람들이 영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왔는데 그해 겨울을 지나면서 반이 죽었습니다. 혹독한 추위와 굶주림 때문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아서 옥수수를 심고 경작법을 익히고 한 해를 정말로 열심히 살아가며 생명을 부지해 가을에 추수하고 그 추수의 기쁨들을 하나님께 특별한 감사의 제단을 쌓으며 예배드린 것 기념하여 추수감사절이 생겼습니다. 미국의 국경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그저 열매 있고 이렇게 가을에 추수만 해가지고 하나님께 올린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얼마나 힘든 삶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런 열매까지 주셨습니다. 일상의 감사가 모아져서 특별한 감사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것, 이게 추수감사주일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여기 한 가지를 더 지키고 있죠. 성탄절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겸손의 왕, 평화의 왕, 사랑의 왕이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에게 감사하는 절기, 성탄절, 곧 다가오는 구원을,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이런 절기들은 특별한 감사의 절기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감사하는 절기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시간도 쪼개어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어디에 있든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 예배를 드려야만 됐던 그러한 구별된 절기였습니다. 물론 우리도 이렇게 구별된 절기라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습니다. 그러나 이 특별한 감사는요, 일상의 감사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특별한 감사, 세상에서도요, 특별히 무슨 좋은 일 생기면 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사는 모든 순간순간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도움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심을 고백하는 일상의 감사가 쌓여서 더 큰 특별한 감사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제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나 올해 감사할 게 없어. 추수감사주일 많이 했지만 감사할 게 하나도 없네. 일들은 잘 안 풀리고 상황은 좋지 않고 사업도 잘 안 되고 직장생활에서도 재미도 별로 없고 나는 늘 우울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신앙의 기쁨도 없고 내가 뭐 형통하고 풍성해야지 감사한 거지 뭐 이런 상황에서 내가 감사할 수 있나? 그거는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똑같은 모습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불러주신 이 모습 안에서만이라도, 특별히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뭐냐? 범사에 감사하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뜻,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느냐? 좋을 때 감사하는 거지. 우리 오늘 읽은 에베소서 말씀은요, 사도 바울의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서신을 썼습니다. 보통 13개의 서신이라고 신약 성경에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서 4가지는 사도 바울이 1, 2, 3차 전도여행 다 마친 다음에 가이사 만나 전도하고 싶어서 의도적으로 상소하여 로마에 갔을 때 감옥 생활을 했죠. 연금 생활을 했습니다. 그 매여 있는 감옥 생활을 하면서 쓴 4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말씀이 옥중 서신인데요. 이 서신들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길지 않습니다. 이 서신 안에 얼마나 많은 감사의 내용이 옥중 안에 있다니까요. 매여 있다니까요. 자유롭지 않다니까요.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언제나 감사가 넘치는 고백이 있고 또 서신을 보내는 교회들에게 감사하라고 합니다. 기뻐하라고 합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에 대한 그 권유가 18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감사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감사란 말이 수없이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옥중에서 쓴 서신들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상황이 좋아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라. 에베소서는 특별히 교회론이 담겨 있는 서신입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어야 된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들입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교회는 건물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교회, 부름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룬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된 교회는요, 성도가 복된 곳입니다. 성도가 아름다운 영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성도의 모습에 따라 교회가 달라지는 거예요. 성도가 매일 싸우는 곳이면 교회가 싸움터가 되는 것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교회가 사랑이 넘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돕고 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기쁘시게 하는 축복의 장소가 되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의 성소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런 모습을 갖느냐? 이게 에베소서의 말씀에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권하는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우리가 오늘 5장 19절로부터 21절까지 본문을 삼아 읽었는데요. 10절에 이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될 것인지 한번 시험해보라 하면서 쭉 설명하다가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5장 19절로부터 21절까지 결론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찬송하고 감사하고 순종하는 것, 이게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삶에 찬송이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삶, 이게 기본적으로 믿음이 없으면 찬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떤 고백에 찬양의 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찬양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축복의 영혼이 여러분의 삶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주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삶,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감사하는 삶, 예수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삶,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이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그게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고 기쁘게 만드는 축복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습 속에 늘 감사가 입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는 축복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삶,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고 우리는 그의 지체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명령이 우리의 사명이고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신 거 나누는 거죠. 거저 주셨으니 거저 나누는 거, 복음의 은혜 거저 주셨으니 거저 나누고, 사랑 거저 십자가의 사랑 받았으니 우리도 사랑하고, 은사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적 선물이니 우리가 그 은사를 나누는 것. 우리의 삶에 이러한 모습들이 꼭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더 이루어져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20절 말씀에 특별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앞에 범사에 뒤에 항상, 범사에 항상 in all circumstances라고 되어 있고 always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해라. 일상의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왜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합니까? 사망의 자리에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기에, 여러분, 모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우연히 생명체가 이 땅에 생겨났고 그들이 진화하면서 서로 막 경쟁하다가 센 것들이 약한 것들을 극복하고 계속해서 발전해가지고 지금의 우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센 것이 이기는 사회. 그러면요, 여러분, 우연히 생긴 생명이고 여러분도 우연한 존재이고요, 센 것이 이긴다고 하면 이렇게 사실 필요 없습니다. 죽이고 빼앗고 마음껏 사셔야죠. 우연한데, 목적이 없는데,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다라고 하셨어요. 목적을 넣어주셨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라고 우리를 이 땅에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축복하시고요, 복을 주시고 복을 선포하시고 그 길을 가기를 원하셨는데요, 그 목적대로 삶을 살 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목적 없는 것들이 어디 있어요? 나무 열매의 목적을 가지고 여기에 있는 모든 기구들도 다 목적을 갖고 쓰임을 받습니다. 목적대로 쓰임 받을 때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한 겁니다. 목적이 이것인데 다른 의도로 쓰여지잖아요. 그럼 만족하지 못합니다. 거기에 불행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보기에 좋게 창조하셨는데 목적대로 쓰임받지 못하면은 만족이 없어요. 행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아니하세요. 그래서 목적대로 쓰임받을 수 있게 가이드를 주셨어요.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살아야지 나의 기쁨이 되는 거야. 여기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가이드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욕심이 잉태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고 사람들이 자꾸 사망의 음에 빠지고 죄에 묶여가지고 벗어나지 못해요. 하나님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빛을 등지고 어둠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갑니다. 노아의 시대에 가장 극심한 죄악의 시대가 되어서 하나님이 진노까지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언약을 세우시고 새 기회를 주셔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이 들어간 우리들이기 때문에 잃어버린 목적 다시 찾기를 원하시면서 만족과 행복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값, 사망의 그 값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외아들의 목숨값, 흘린 그 피의 구속의 은혜,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주님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이켜 세워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우리는 묶였던 죄사슬로부터 풀려지고요, 영적 비밀이고 영적인 신비이죠. 사망의 올무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옮겨지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립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이고 우리들의 영적인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고백이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되셔서 여러분을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일상의 돌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방식입니다. 육신의 부모님들, 여러분들 잘 돌봐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돌봄은 다 상대적입니다. 어떤 집은 부유하고 어떤 집은 가난해요. 그렇지만 부모가 돌보는 마음은 똑같잖아요. 사랑해주는 마음은 똑같아요. 있는 자는 있는 모습으로, 없는 자는 없는 모습으로. 아프리카의 아무리 가난한 지역에 있는 부모도 자기의 자식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먹이고 살아남게 하겠느냐라고 그 마음으로 아이를 돌봅니다. 이 땅에 생명 있는 우리들은 낳아주신 것 그 자체가 감사한 거죠. 물론 처음에는 깨닫지 못합니다. 어릴 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부모님의 사랑,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부모의 손길, 그 감사함이 처음에는 안 보이던 것이 자라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자녀의 사랑하는 모습이 나의 삶에서 비추어지고 할 때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는지 깨달아지고 그때 더 큰 감사가 생겨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성이 아주 어린아이 같았을 때, 거듭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우리의 영이 자라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면서 안 보이던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감사가 더 풍성해지며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들이 깨달아지는 그 순간 하나님께 더 큰 감사를 드리는 능력의 사람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오늘을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일상에 감사가 있는 삶을 사십니까?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가끔 뭘 이렇게 줍니다. 뭘 주면은 그 자리에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종종 있어요. 반응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없을 때 뭔가를 보내면요, 감사하다고 이렇게 카톡이나 뭐 아니면 말로 전해온 사람도 있지만 전혀 아무 반응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잘 받았는지, 내가 괜히 줬나? 필요도 없는데 줘가지고 기분 나쁜가? 다음부터는 주지 말아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근데 감사하다고 하면은 반응을 보이면 내가 잘 주었구나, 다음에 또 줘야 되겠다. 저는 마음이 옹색해서 그런지 감사하다고 안 하면 필요 없나 보다, 다음에는 안 줘야지, 이런 마음도 드는데 하나님은 어떠실까?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모든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며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요, 매일매일의 삶에 필요한 거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거 우리가 반응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은 옹졸하시지 않기 때문에 더 주실 겁니다. 그렇지만 마음에 그래요. 뭐 아무 반응도 없는데 더 줘서 뭐하나, 필요 없나 보다, 안 줘도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일상의 감사가 우리한테 꼭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이곳에 있는 것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때문에 이곳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미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부르셔서 여기에 있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이 돌보시기 원하셔서, 자녀 삼으시기 원하셔서 아멘 하시면 자녀가 되는 것이고, 아직도 아멘 못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문을 두들겨주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다니엘 특세를 21일 동안 했습니다. 부르짖을 수 있는 기회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부르짖으면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아내고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그런 은혜를 받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며 특별히 몇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미국의 유명한 앵커이자 방송인인 오프라 윈프리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정말 불행 속에서 삶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가정환경 안 좋았고요, 14살 때 애를 낳고요, 애가 난 지 2주 만에 죽었고요, 정말 충격적인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참지 못하는 삶을 살아서 마약에 손을 댔고 마약에 쩔어서 삶을 살다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만나면서 삶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아주 좋은 크리스찬이죠. 그런데 믿음으로 그의 삶을 바꾼 이야기 속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교회 다니면서 은사도 찾았어요. 자기가 뭘 할지 몰라요. 소망이 없었어요. 배우지도 못하고 뭐 그랬으니까. 그런데 교회 가지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거 원고 가지고 매일 따라서 암송하고 그걸 즐겨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즐겨하다 보니까 자기가 말하는 걸 좋아하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능력도 있고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은사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개발해야 되겠다 하면서 아나운서를 꿈꾸기 시작하고, 그래서 방송인이 된 거거든요. 이런 모든 과정 속에 내가 어떻게 이런 변화된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는지를 고백한 책이 있습니다.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이라는 책입니다. 저 책에서 특별히 오프라 윈프리가 어떤 걸 고백하냐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루를 보내면서 나는 늘 감사해야 할 일을 찾았고, 그러면 어김없이 감사할 것이 나타났다라고 하면서 감사 노트를 써갔던 그의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100일 동안 감사 노트를 썼습니다. 감사를 하는, 매일매일 감사를 적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영성 훈련이거든요. 경건의 훈련이거든요. 그거는 삶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바꾸고요. 감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니까요. 그 고백 가운데 우리의 영이 자라나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들이 열려지는 일이 있습니다. 오프라인 교회가 감사 노트를 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는 것인지까지 방법 우리가 새벽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그가 썼던 방법들. 그는 늘 감사 노트를 쓰면서 매일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감사의 순간들을 고백하면서 감사의 고백들을 일생에 그의 노트에 적어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받는 축복의 통로였고 그의 삶을 변화시켰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통로였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감사가 있는 삶, 일상에 감사가 있는 삶, 이게 얼마나 귀한 삶인지 알 수 없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볼까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로새서도 옥중서신이라니까요. 어떤 걸 하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능력을 힘입어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늘 감사하는 일상의 감사의 삶을 살아라. 왜? 주님이 도우시니까, 주님이 하시니까.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까. 우리가 잠언 16장 9절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계획하며 삽니다. 오늘도 계획하시면서 오늘은 교회 가야지, 교회 끝나고 뭐 해야지, 내일은 뭐 해야지. 여러분 계획이 있을 겁니다. 저도 저의 다이어리에 전부 다 내년까지도 계획들이 쭉 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농사를 짓는 분,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도 햇빛 주시는 분 하나님, 비 내려주시는 분 하나님, 바람 불게 하시는 분 하나님,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우리의 일들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가 나와요. 왜?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까. 내가 이룬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루었다라고 하는 순간 교만이 자리하고 내 것이니 아까워요. 나누지 못해요. 주지 못해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내 건데, 내가 이루었는데 누가 뺏어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길을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인 걸 꼭 고백하시는 믿음의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헬렌 켈러라는 인물 다 아시잖아요. 나면서 말하지도 보지도 듣지도 못하며 태어난 사람. 그러나 앤 설리번이라는 그러한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독실한 크리스찬이자 사랑으로 돌보고 돌봐서 결국에는 정말로 귀한 인생으로 남에게 정말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던 귀한 인생의 사람이 된 것. 그가 살았던 시기가 1880년대에 태어나서 1960년대까지 살았거든요. 그 가운데 정점이 미국의 대공황 시대입니다. 1929년부터 39년까지 경제가 몰락해가지고 실업자가 속출하고 파산하는 기업들이 수없이 많아지고요. 지금도 저 브루클린 다리 밑에 가면 옛날에 활발했던 공장들이 문을 닫아가지고 실업자가 속출한 그 건물들이 지금은 관광지가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하지만 그 당시엔 비극의 자리였습니다. 우리나라 IMF 때 금모으기 했죠. 그 시대에 대공황 시대에 미국도 금모으기 했습니다. 은행이 문이 닫혔습니다. 수많은 홈리스들이 거리로 나와가지고 소망을 잃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들에게 소망을 준 놀라운 사람이 있는데 바로 헬렌 켈러입니다. 그가 여러 수필을 썼는데 그 중에 큰 영향을 준 수필이 있는데요.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잘 알려진 글이잖아요. 헬렌 켈러가 그런 글을 썼어요. 이 어두운 시대 사흘만 볼 수 있다면 3 days to see 라는 글입니다. 첫째 날은 소중한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싶다.
소중한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싶다. 둘째 날은 밤이 바뀌어 아침으로 바뀌는 기적을 보고 싶다. 셋째 날은 사람들이 오가는 일상의 평범한 거리를 보고 싶다. 오늘도 소중한 얼굴, 아침에 일어나서 부인의 얼굴을 보고 아니면 가족의 얼굴을 보고 여기 나와가지고 정말 소중한 천성의 가족들 얼굴을 지금 이 시간 보고 있습니다. 헬렌 켈러가 사흘만 볼 수 있다면, 3일만 볼 수 있다면 정말 원하는 게 뭐냐? 소중한 사람 얼굴 보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는 평범하게 보는 것들. 오늘 새벽 기도하신 분들, 아침에 일찍 일어나신 분들, 밤이 변하여 아침으로 변하는 그 기적을 보고 싶대. 우리는 매일 보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거리에 사람들이 오고 가는 것, 지금 밖으로 나가면 우리 금방 볼 수 있는 건데 그걸 꿈이고 소망이에요. 헬렌 켈러의 3일만 볼 수 있다면 가장 원하는 것 세 가지. 우리들의 일상인데 헬렌 켈러에게는 그것이 꿈이고 소망입니다. 누군가의 꿈과 소원이 우리한테는 그냥 평범한 일상일 수 있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잊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코비드 시절에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감사하자, 다 깨달은 겁니다. 남 만나가지고 자유롭게 얘기하는 거, 막히니까 얼마나 그것이 일상이 감사한지 알았어요. 식당 가서 밥 먹는 거, 그거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뭐 맞아야 들어가고 별짓 다 하면서 우리가 그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일상이 지금은 다시 돌아와서 별로 감사한지 모르고 지내고 있어요. 교회 문이 닫혀서 예배 드리러 들어올 수 없어요. 성전을 사모하며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거, 성전을 자유롭게 출입하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이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 경험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이 일상의 감사를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일상, 오늘도 호흡 있고 생명 있게 하신 일상, 오늘도 여러분 예배할 수 있게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이 일상, 감사하실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일상이 모아져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지나온 모든 세월들, 2025년의 세월,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거 없고,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이 나의 걸음을 인도하지 아니하신 것 하나도 없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추수의 열매들을 바라보며, 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축복하셨구나, 나의 상황이 아무리 안 좋아도 여기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 추수의 감사의 예배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 그대로,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 없을지라도 여호와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왜? 아직도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나를 돌보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회복시키고 소생시키실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고백,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일상을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 항상 감사하는 것, 그 연습이, 그 경건의 연습이 여러분의 영혼을 자라게 하고 더 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더 큰 감사를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축복의 기름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는 이 추수감사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